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내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높은 산, 즉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그 산 아래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놀랍고 두렵기까지 했던 그 모습에 심취되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산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정리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냥 그 영광 가운데만 계시지 않고 낮고 천하고 죄 많고 유혹 많은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그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 가운데에 이제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그 치유하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점검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찝으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 제자들의 믿음도 책망하셨고 아버지, 그 아들의 아버지 되는 사람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죠. 믿음 없음을 탄식하셨습니다. 그 말 못하게 귀신 들린 그 아들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은 그만큼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오랫동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말 못하는 귀신 들렸다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문제, 고난, 그거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그렇게 여겨지는 문제요 고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이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러한 제자들,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런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벌벌 떨고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당황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19절에 보면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이 믿음, 성령이 하나님이 귀신을 이긴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없거나 약하거나 너무 쉽게 흔들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지 못함을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까? 문제를 이기는 믿음입니까?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만나면 무서워 떨고 고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고 주님이 귀신을, 세상을 이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더욱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잘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있으니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5절을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죠.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세 가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호명이죠.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선포입니다. 이처럼 호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의 모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귀신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부르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지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쫓아내신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영성을 유지하셨고 채우셨고 강화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효과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기도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실제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각으로는 기도해야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작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 주로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인데요.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왔으면 좋겠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없거나 또 극소수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아유,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은 새벽 기도 시간은 저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든 적든 안 오시든 간에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이 귀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고 질병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